요 한자를 아시나요?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요. 이 한자는 이제 미리 예자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네. 표현하면은 맡길 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적어보실까? 예언자와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카드로 밥 먹을 때 20만 원 끌고 가요.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어머니한테 전화 우리가 빨리 알고 있는 해봐봐요.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죠. 그죠?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들이 이제 제사장의 한 역할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제사장들 보내가지고 순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보게 되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판결하는 역할들이죠. 이제 뭐 우리가 오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뭐 용의삼촌 나병이나 핸드폰, 이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용의삼촌 핸드폰인데. 판결을 누구한테 가서 만나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며 또 어떤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예언자들은 보신 한자 의미가 잘 나와 있는데요. 맡았다는 거죠.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즉, 이 예언자의 역할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본다라는 그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들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맡았다. 그것이 이제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언자의 역할을 볼 때 우리는 기본이 되는 거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가는 그 장면, 그 상황인데요. 2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남아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라는 건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선지자인 건데 선지자 역할들은 말씀을 맡은 자인데 그의 우선적인 책무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중보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 23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죠. 사무엘은 선지자죠. 선지자로서 그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가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에 앞서서 그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언자는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선지자적 영성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과 어려운 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불의한 면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비판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대안 제시에 약한 면이 있거든요. 즉 비판은 자칫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국가와 또 미래와 자녀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건데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좀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를 훈련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지자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출신들이 많아요. 그죠? 제사장들은 역할이 토라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무장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목회자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위로의 말씀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늘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기초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 3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 예언서의 선지서의 자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수르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갖고 계시는 교재 맨 위에 있는 그 지도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나와 이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게 요나와 나훔서인데 요나와 나훔서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에서는 어떤 포용적인 것이라면 나훔에서는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쪽으로 보시면요. 아모스와 호세아서가 있는데 그거는 북이스라엘 향한 그 배경이 되는 예언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 하박국은 유다를 향한 것인데 대신 차이가 뭐냐면 포로 이전이라는 거죠. 포로 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 하박국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들을 보시면은 참고해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표 조려보기 밑에 보게 되면은 분열 왕국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열 왕국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존했던 때라는 거죠.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 선지자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니엘 왕국 때라는 거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에 남유다만 존재했을 때 했던 선지자들인데 그런 선지자들은 나훔, 스바냐, 뭐 예레미야가 하박국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라는 거는 다니엘과 에스겔 이따 이제 포로 기한 그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에돔 나와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거 이제 오바댜서입니다. 특별히 보시는 것 중에서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 아모삼이라고 하는데 줄여가지고요. 요 네 명의 선지자들에게는 좀 우리가 라인으로 표를 색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네 명의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주전 8세기 때 등장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서입니다. 주전 8세기에 이 사람들이 문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책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때부터 선지자의 이름을 걸고 책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때문에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서가 선지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내용들을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는 주전 8세기 그때의 선지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벨론 포로 이전 그 시기, 여기는 분열 왕국 그 시대 때 공존했던 선지자였고, 여기는 남유대 시대 때만 등장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로기라는 거 뭐냐면 다니엘과 에스겔, 요 이제 예레미야가 요거는 포로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언한 선지자라는 거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그 이후에 포로기하는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학개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큰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은 살짝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와는 조금 다른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 이런 키워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구원,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는 크게 반으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40장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이사야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40장 그 이후의 그 내용들의 배경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는 남유다 왕일까요?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예,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인데 이 네 명의 왕을 시대로 하는데, 이때가 이제 주전 8세기 그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이사야, 미가, 호세아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시대인 거고, 또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 기준을 본다면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누린 왕이 여로보암 2세였던 거고요. 그리고 우시야와 요담은 우리나라 왕으로 표현한다면 솔로몬 왕과 같은 왕들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부국강병을 깬 왕들인데, 군사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제 호황기를 누렸던 때가 이 시기였죠. 그런데 어떤 호황기였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 왕은 갑작스럽게 죽게 되잖아요. 그죠? 우시야 왕이 교만하게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그가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요담까지 오면서 갑작스런 어떤 지도자의 공백을 경험하게 되고 아하스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아하스 시대 때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러니까 베가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었어요. 호세아 그 전의 왕이 베가였는데, 르신과 베가가 아수르 왕국이 막 힘을 키워오니까 이 아수르 왕을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가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치자라고 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그걸 반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르신과 베가가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아수르 왕을 의지한다는 거죠.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스를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 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어디 땅을 가요? 쳐들어올 수 있는 비밀을 마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타. 이 르신과 베가를 무찌르게 되고 타라고. 결국에는 언니, 빨리 북이스라엘이 와. 멸망하게 되는 그 기초를 언니! 시작점을 마련하게 빨리 되고요. 와. 유다 또한 조공국이 되는 상황. 어디 갈 건데? 이런 배경 속에서 아, 어, 다 왔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구원과 평화를 넘어서서 어떤 민족 전체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루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하체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다루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어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시아, 요다, 아하스까지의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들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까지의 이야기라면 2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이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이 전쟁을 이겨내게 되고요. 또 그가 중병에 걸리게 돼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해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또 이에 보게 되면 창고를 그가 바빌론에 있는 사신들에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은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포로된 상황 가운데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포로 귀환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사야서를 크게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반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라면 40장 그 이유는 포로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심판을, 후반부에서는 평화를 다루고 있는데 후반부를 또 반으로 나누게 되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라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먼저는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곧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함으로 표현되는 올바른 관계가 정의다 라고 한다면, 이 공평이라는 거는 뇌물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득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하는 것 이것이 공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열매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너희가 그러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대한 그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소명을 보게 되죠.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죠? 이사야가 죽던 해 급격한 어떤 그들 가운데 위기가 처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훈육을 당하여 들어올 때도 그를 열지 아니하시고 잠시만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5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시온에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시온에 대한 그 개념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시는 전체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에서 55장에 보게 되면은 네 가지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네 가지 종의 노래가 있는데 이 종의 노래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인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즉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은 또한 이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방이 비친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잘 훈련받았고 준비된 그런 종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가 행한 일을 보면은 무익할 정도로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책으로도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 어떤 사막화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평생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 여인이 있대요. 그 여인이 사막에다 씨앗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뿌렸다는 거는 무모한 행동이죠. 언제 그 씨앗이 자라고 또 거기에 수입이 되겠어요. 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삶이고 성과 없어 보이는 삶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이 매일매일마다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줬을 때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자 그곳이
수비되었다라고 책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럴 수 있겠죠. 때로는 무익할 정도로 성과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 주신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익할 정도로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의 빛이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50장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종의 모습은 학자의 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학자의 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종은 고난당하는 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2장에 보게 되면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마침내 죽기까지 하시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서요. 네 번째 메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은 어떤 나라냐면은 칼이 아니라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왕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냐면 새로운 다윗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사며 어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은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리고 8절에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사야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당한 종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인의 후손이, 여기 보게 되면은요,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젖먹이 아이는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인 거죠. 여인의 후손인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어떻게 되죠? 물리지 않습니다. 그죠?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죠? 여인의 후손과 그 뱀이 원수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 아담의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풀렸다는 거죠. 에덴에 대한 회복,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도래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인 거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 교재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오지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키워드를 눈물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뭘까요? 눈물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인 거죠. 눈물의 선지자인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는 일단 크게 멸망 전과 그 이후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즉 나라가 망하는 걸 본 선지자라는 거죠. 요시야 13년 때부터 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시대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일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알고 계시나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죠? 마음이 아픈 왕. 선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이루고자 했던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이 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옳지 않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들이 발견한 다음에 대대적인 영적인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 왕 때였는데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였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멸망하였더라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측면이죠.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도와서 어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는 몰락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돗에 거주한 가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윗이 다스렸다가 솔로몬으로 넘어간 그때에 등장하는 몰락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비아달이죠. 그죠?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독은 누구 편에 서죠? 솔로몬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독 계열은 계속 예루살렘 쪽에 있으면서 메인 제사장 가문이 되지만 이 아비아달 가문이 이 아나돗 쪽에 있는 이 아비아달 가문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줄을 잘못 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몰락한 가문이 되거든요. 아나돗이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이 된단 말이죠. 몰락한 가문이라는 거죠. 이 몰락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메인 주류가 되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닌 몰락한 가문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메시지, 그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이야기해요. 많은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주류에 있는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합니다. 우리는 평강할 것입니다. 평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지 않다.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들은 평강하지 않아. 그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땠을까요? 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그 1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어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6절에 보게 되면은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이든 녹선병이 되게 할진즉 그들이 너를 친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밖에 말할 수 없는 선지자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난이 그 삶 가운데 거듭되는데 그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게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든 노선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같죠. 너무하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당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죠. 근데 그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함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견고한 성읍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노선병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겠지만요. 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있죠. 여호아스, 여호야, 김, 시드기야. 이 왕들이 있잖아요. 이 요시야 왕 그 이후에 여호아스가 왕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 된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김 4년에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이 시기가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요, 이 지도 보시면요, 여기 애굽이 있죠, 그렇죠? 여기 바벨론이 있죠, 그렇죠? 애굽과 바벨론이 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여기서 만난 거죠. 서로 패권에 대한 다툼을 벌이다가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이 이기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아스를 그 바벨론이 이기는 그 시기가 이제 그 여호야김 4년의 그 시기인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정말 무지한 피가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왕궁을 증축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그 시기였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지역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민심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에게는 아들이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이랑 시드기야가 있었는데요. 그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인 긴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정세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의 정세가 안 좋아지자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땠냐면은 그가 왕으로 됐지만 독립을 계속 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너 바벨론과 대적하지 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거였겠죠. 하지만 이제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게 되고 무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요. 결국엔 시드기야가 눈을 뽑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대신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은 유다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지역에 왕을 세우지 않고 대신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되죠.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여호야김 4년 때 있었던 일들, 이 내용들 보게 되면요. 25장과 36장과 45장의 여호야김 4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빌론이 승리가 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또한 70년 이후에 망할 것이다라고 책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이 시기에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글로 기록된 그 시기인 거고요. 또 바룩을 통해서요. 그리고 바룩을 통해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찢어버립니다. 네, 찢어 불태워버리죠.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46장과 51장에 보게 되면은 역시나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또한 어떻게 될까요? 그들 또한 망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열방 가운데 진정한 왕과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52장은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마지막 부분과도 좀 중첩된 내용들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석방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포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예레미야는 정말 순환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막 구타도 당하기도 하고 또 시위대 뜰은 감옥과 같은 곳인데 시위대 뜰에 가기도 하고 또 요나단의 집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요나단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은 뚜껑으로 씌운 웅덩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캄캄한 곳, 공간이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말기야의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 말기야의 구덩은 어떤 곳이냐면은 물이 전혀 없는 진흙과 같은 곳, 구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그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그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지하 토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먹을 것도 없는 오로지 죽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고난적 상황은 앞으로 임할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고난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목회자들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보게 되면은 어떤 타협함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어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면은 때로는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타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할 수 있겠죠. 그러게 될 때 변질과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사람들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평강하다 하나 너희는 평강하지 않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된 거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에스겔서로 넘어가게 되면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 자, 에스겔서를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스라 갈대의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남은 자들도 있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 그들은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즉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까요. 근데 이 에스겔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이 갈대아 땅, 그 땅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에스겔 10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에 있는 뭐 8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 제사, 어떤 예배에 대한 타락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40장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임한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와 삼마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읍에 계셨더라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만 계신다면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거룩한 성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거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라 거기 여호와 삼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든지 계시는 분,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스겔서는 포로기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게 되고 이 포로기 이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그들 가운데 포로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사 40장 그 이상의 이후에 보게 되면은 뭐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는 포로기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요,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이 지금의 고난은 곧 끝나고 온전한 그 날이 올 것이다. 완전한 세상에 올 것이다라는 그 고대함을 담고 있는 것이,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 이 포로 이 시기 때는 이 헬레니즘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면 신앙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묵시문학적 신앙이 그때는 좀 잘 이렇게 발달했던 시기였기도 했거든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군종 신부를 데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 에도 정보들이 이제 세국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기독교가 점점점 핍박을 받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후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해마다 사람들은 관청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 앞에 서게 되고 그 동판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걸 지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요. 그게 어떤 일본 그 사회 속에서 겪었던 어떤 박해의 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동판을 밟고 지나갔던지 이 동판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밟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섬으로 이끼치키 섬이라고 하는데 그런 섬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더라. 이게 어떤 일본 역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극심한 고난이 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극심한 시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냐. 그것은 어떤 정말 묵시적인 그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또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예언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서는 성문서에 포함돼요. 성문서가 뭐냐면 시편, 잠언, 아가전서 이걸 성문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도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지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성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다니엘서의 맥락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7장 그 이후에는 어떤 묵시에 대한 어떤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호세아서는 빗나간 사랑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아내와 백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거는 헤세드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헤세드.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인데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는 너네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네들이 인애를 헤세드를 하는 걸 원해. 즉 뭐냐면 여기 6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건 뭐냐면 불성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죄 짓고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들의 타락함을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 관계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모습은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음행하고 있잖아. 즉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 너희 가운데에는 사랑이 없잖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역겹게 너희들 가운데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잖아.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해. 헤세드를 원해. 그리고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원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나와 교제함을 누리는 걸 원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호세아서의 그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요엘서는 메뚜기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주의 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요엘서는 정확한 그 시기나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엘서에서는 어떤 메뚜기를 통한 어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를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엘서인 거고요. 아모스서는 이제
여기는 기운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정의라고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중심이 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요. 오바댜인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을 다루고 있죠. 즉 오바댜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에돔 지역에 있는 오바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봐라 쌤통이다 이런 생각했겠죠. 되게 이들이 기뻐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네가 너네 형제인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너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오바댜서의 내용들입니다. 요나서로 넘어가면요. 요나서는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는 곧 아수르인 거거든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부터 사람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나서 보시면은 요나서 그 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이 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악한 나라에 될 우상 숭배들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회개함이 없더라 라는 이런 대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수르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들 또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훔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훔과 요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나서에서는 어떤 아수르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다면 나훔서에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곧 그들의 교만과 강포한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나훔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가서는요. 미가서는 6장 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6장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미가서가 주전 8세기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죠.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일까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4명의 선지자인 건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까 정의가 키워드인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아모스죠. 아모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귀결되는 거고요. 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에 관련된 선지자 누구일까요? 호세아죠.
호세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그 내용들, 이사야에 대한 거죠. 그래서 6장 8절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 아모스와 이사야와 호세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기 함께 만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에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미가 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가지고 또 그것이 이곳 가운데 또 선포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또 정의와 국률과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래서 구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보시면 하박국에 대한 건데 하박국은 이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이다. 그죠? 뭐냐면 하박국도 그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를 보시면은 자, 포로 이전인데 포로 이전이지만 그 임박한 그때였거든요. 그들의 멸망함이.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악한 나라가 점점점 그때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인 유다는 점점 쇠퇴할 때 그가 이게 참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계속 번영을 누리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째서 왜 의인들은 고난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하박국에게요. 하박국 그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한다고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는 이제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바냐의 그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는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찬양함과 그 기쁨들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계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은 성전 건축이 시작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들이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한 걸 중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동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동료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거는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말라기는 이제 그 말라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포로 귀환 그 이후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도덕적인 해이와 어떤 영적인 해이가 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사제도가 해이해져 있고 11조가 붕괴되고 성전 예배가 형식으로 되어버린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상황인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그 모습인데요.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나온 게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11조는 사실은 그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통해 레위인과 제사장의 어떤 생활이 유지가 되겠죠. 백성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는 누구에게 갈까요?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에게 가는, 여기 연결고리가 있게 되는 그 11조 역할이 있고, 또 이 11조는 어떤 이 성전세와 연관이 있는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는 데 쓰이는 것이 11조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오경에 보게 되면 매 3년마다 11조 드리는 거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백성이 레위인에게 드리고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런 수많은 고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11조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11조가 지금 끊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11조의 그 의미들은, 11조의 그 기능들은 어떤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성전 예배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부분에 쓰이는 11조 또한 무너져 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어떤 소예언서와 대예언서, 예언서를 통해 말해주고자 하는 것, 이 내용들이 기결되는 것은 그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귀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거는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이제 마지막 교재 부분에 보게 되면은 초점 보기 3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그 모습이 전심이었다가 반심이 되고 무심이 된 다음에 경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심각한 어떤 심장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인 거고, 또 우리의 삶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없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예레미야서가 특별히 또 많이 생각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하지 않다. 왜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 가운데 우상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한 성도님 가정에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들도 있으셨는데요. 그분이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거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분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예언자적인 영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 보게 될 때
이 예언자의적 영성은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중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중보하는 거죠. 선지자는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너 잘못했어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먼저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나의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